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1면에 있는 사무엘 하 1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옷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도 지우고 싶은 두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날 정도의 시간이니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랍바를 에워쌌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시간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에 내가 왕궁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하들과 함께 랍바로 전쟁터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으로서 전쟁에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더라면, 또 왕궁 옥상을 거니지 않았더라면, 또 원래 자기의 자리인 전쟁터로 나갔더라면 밧세바를 보고서도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섰더라면 지금 겪고 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잃은 그 슬픔이 없었을 텐데, 또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많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들이 몰려올 때에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발가벗겨진 듯한 그 수치, 또 그 모든 죄책감들로부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수많은 후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더 있겠죠.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밧세바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왕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겁탈당했고 전쟁터에서 잃은 남편 우리아의 죽음이 나중에는 결국 다윗의 이러한 숨은 악한 계획이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다윗을 바라보는 밧세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0달을 품고 있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밧세바는 어떠했을까요? 갈갈이 마음이 찢겨져서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밧세바도 2년 동안의 자신의 이야기를 지우고 싶었을 것이고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 사람 사이에서 다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두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솔로몬은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입니다. 이제는 이 지옥 같았던, 지우고 싶었던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이야기가 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이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 평안이라는 뜻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1년 전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단은 죽음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은 골방으로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예언대로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나단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들어왔다. 또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다시 죽음의 메시지를 들고 왔을 것인가? 마음이 철렁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폭풍은 잠잠해지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샬롬,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정작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다윗은 두려워 떨며 나단 선지자의 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 과연 또다시 죽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대신한 나단 선지자의 이 입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주목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사랑하셨으니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름은 다윗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또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한평생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인정받아 왔어요. 사무엘하 11장에 와서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의 인생, 그것과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지옥 같은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는 추앙받았던 다윗의 인생이지만 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여디디야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근인 야디드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야가 합쳐져서 여디디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겁니다. 불안에 떨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평안을 선언했을 때는 선언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못했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분서주하며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또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다윗과 같이 크고 작은 많은 죄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범죄했고 또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떠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씻으려고 해도 또 덮으려고 해도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평안이 없었고 내 스스로 평안한 척,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정말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죄가 불현듯 다시 기억나서 그 좁쌀 한 알만한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에 떠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오래전에 지었든지 바로 어제 지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얻으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쏟고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곳에,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의 갈구하는 인정, 그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 또 얻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곳,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교회 아니든 밖이든 가정 아니든 내 일터이든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자리에서 과연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부르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죽음의 메신저로도 찾아왔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사랑의 메신저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좁쌀 한 알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